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에 이맘때 때가 되면 등마루에 늘 새벽 시간에 귀뚜라미 소리가 크게 들리곤 하는데 이 빈 성전에 귀뚜라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와 함께 시끄럽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여호와께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닌 반석 아닌 것에서는 걸어나와 우리 주님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구별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 속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채워져야 행복한지를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추적을 했던 7가지 조건들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추적을 했는데요. 7가지 조건들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이 6가지에 하나를 더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7번째인 고통을 대하는 이 성숙한 습관이 없다면 앞에 6가지가 다 있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큰 고난과 고통 앞에 서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스스로 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의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노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항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짐과 276명이 타고 있는 2000년 전에는 대형 배를, 아주 대형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숙련된 선장도 그 어떤 선원도 배를 조절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15절과 17절과 같이 그냥 풍랑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풍랑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신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 살아날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이런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이때에 삶의 모든 것이 묶이고 눌리며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과 고난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만났던 이 죽음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대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인생의 큰 고통 앞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고통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은 믿음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사도 바울은 이미 10절에서 그레데의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지 않고 이 베닉스로 항해하여 가면 배뿐만 아니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 배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바울의 말은 바울의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다를 향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라굴로 인생의 광풍 앞에서 선장과 선주의 경험은, 그들의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선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오늘 이 사건의 현장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날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두려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그 고통 속에서 기어이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로마의 제수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이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편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통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의 풍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놀랍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굉장히 평안한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희망 전도사로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34절에는 이 풍랑 앞에서 죽음의 좌절을 느끼고 14일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한 사람들에게 먹고 힘을 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7장 3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과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이 배를 타고 목적지로 삼았던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는 바울 당시에 온 세상의 중심이고요, 2000년 전에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근원이고요, 학문과 문화의 메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죄악이 충만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쉬웠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고요, 아무리 소리쳐도 끄떡도 하지 않을 그러한 세속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로마에서 바울을 도울 사람들을 오늘 만들어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 배에 바울을 빼고 무려 27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풍랑에 주님께서 집어넣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들 모두를 풍랑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275명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호의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풍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바다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하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위해 함께 해줄 사람들을 이 풍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배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좌절과 절망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바로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일만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풍랑과 이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역시도 고통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요, 모든 순간 속에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 지중해, 그 삶과 지중해 바다의 삶과 같은 것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으로, 성숙한 습관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믿음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내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고 그 아픔이 변하여 불평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신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특별히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 주님, 날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편에, 믿음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두 번째,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